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소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하지만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네. 월요일날 예배가 없어서 본문을 생명의 말씀 큐티 본문을 맞춰서 진행하다 보니까요. 어제 본문까지 같이 좀 읽었습니다. 형들과의 양식을 형들이 얻기 위해서 두 번째 애굽으로 향했고 결국 베냐민은 아버지의 정말로 어려운 설득 끝에 베냐민을 데리고 도착했고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요셉의 집으로 초대됐지만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요셉이 베풀어준 환대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편안한 이런 대접을 받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이제 모든 것을 챙기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주 위험한 그런 시험을 지금 형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본인의 아주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고 돈까지 넣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돌려보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본인의 그 종 청지기를 보내서 그들을 쫓아가서 여차여차해서 너희가 왜 도둑질을 했냐라고 하면서 왜 선을 악으로 갚냐? 우리 주인은 그렇게 너희를 환대하고 잘 대해줬는데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악용해서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럴 때 이제 그 형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만약 누구에게서든지 그런 게 발견되면 그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결국 하나하나 다 열어봤더니 자루가 막내 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죠. 그때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요셉이 이 형들에게 마치 함정을 파놓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에는 형들이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야말로 꼼짝달싹 못하게 아무리 울부짖어도 대답할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뜨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이 파놓은 함정에 아주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전에는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고 벗겼지만 지금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정말 가슴에서부터 그 억울한 그런 마음도 있고 참 괴로운 심정을 그들의 지금 옷을 찢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요셉 앞에 갔더니
요셉이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말이 1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제 너희들 내가 다 모를 줄 알았냐라고 하는 거죠. 내 집에 내가 아끼는 잔이 없어졌는데 내가 점을 쳐보니까 너희들이 뻔히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혹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척하면 척인 줄 모르냐 너희들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이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모르느냐라는 이런 표현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내 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해답이 뭔지 나는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유다가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아마 이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지금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진실함,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맨 처음 양식을 얻으러 왔을 때 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자루에서 돈이 발견되고 했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요셉이 너희의 정직함을 증명하려고 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막내 동생을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부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요셉이 요청을 받고 아버지와의 그 말다툼에 가까운 이런 신랑이를 통하여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든 지금까지 흘러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같으면 쉽게 쉬운 방법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속이면서 빨리 그 상황들을 지나치는 것에만 어찌 보면 집중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도 속이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고 또 이 애굽의 총리라고 불리는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다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되어지는 상황들은 계속 꼬이고 문제가 생기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본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뭔 말을 한들 어떻게 설명한들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증거물도 발견되었고 상황이 이러한데 우리의 진심은 이러는데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16절 이제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특별히 유다가 대표자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1년에 진행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자신들 안에 있던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덮고 지나왔던 그 요셉의 예전의 그 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일어나게 되는 혹은 진행 중인 이 불화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이 일들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적발하시고 또 이것을 찾아내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고 그것을 다시 한번 지금 자신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면 참 형들이 참 많이 변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그동안이 요셉이 테스트하고 싶어 했던 건 아마 그 모습일 겁니다. 전에는 그처럼 자기들의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자기들이 뭔가 좀 유리한 것을 얻기 위해서 동생조차도 죽음의 자리로 밀어 던졌던 그 형들, 그러면서도 온갖 거짓으로 온갖 어떤 포장으로 그 모든 상황을 덮어버리고 지나치려고 했던 그 형들이 지금 이제 새로운 문제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상황들을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본인이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어려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 큰 죄를 악을 행하리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싸움을 싸웠던 것처럼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제 통과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본인만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움 받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혹은 그들의 각각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혹은 그 죄의 어떤 죄책감, 문제 상황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각의 방법으로 다루시고 성장하게 하신 이 모습을 요셉이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마지막 테스트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형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른 중심으로 이제 살고 있구나라고 할 만한데, 다시 한번 마지막 테스트가 1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종이 아니라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 동생 베냐민을 두고서 그냥 너희들 가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지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가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핑계 상황들을 이 요셉이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주는 거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여차여차해서 실제로 그 자료에서, 베냐민 자료에서 그게 발견되었고, 그것도 사실은 진짜 뭐 베냐민이 누명을 썼는지 그런지 모릅니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들은 거짓말 하지 않고 사실은 이 상황들을 지나칠 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요셉이 만들어 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형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 구멍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없이 평안함. 전에는 요셉을 빼고 나서 그 가정에 평안을 얻고 싶어 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한 시험입니다. 자신들의 그 베냐민을 없앤 상태에서 그들이 아버지와의 어떤 평안이나 어떤 즐거움, 그들이 원하는 것을 과연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테스트죠. 이들은 다르게 지금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죠. 특별히 유다가 이제 18절에 보면 요셉에게 하는 것이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왕이나 어떤 위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듯이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반론이나 토를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 사람의 어떤 권위에 대한 도전, 무시 이런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서 기분 나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굉장히 그 다음에 길게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들은 이미 유다가 굉장히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에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함께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 또한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아이 대신에 제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분위기라든지 어떤 감동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듣기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짜로 유다가 자기 동생 대신에 본인이 스스로 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이 요셉에게 느껴졌던 것이고 그것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형제들보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전에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한 장 38장인가 끼어들었던 장이 있죠. 유다가 그 형제들에게서 떠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가서 그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엘오난 셀락이 아들들을 낳고 걔네들이 하나님 못쓰게 악해가지고 죽고 그 며느리 다말이 동생과 같이 취수 혼수죄를 취해서 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못 낳고 하다가 결국에는 장녀처럼 변장해가지고 유다와 관계하는 그런 이야기가 잠깐 굉장히 좀 뜬금없이 들어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과 사실 연결시켜 보면
다른 형제들보다 지금 유다만큼은 아버지보다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아비의 어떤 슬픔, 고통, 이런 상처, 이것을 사실은 유다는 경험했던 것이죠. 다른 형제들보다 어찌 보면 지금 본인들이 물론 요셉을 대신 팔아버리고 채색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갔을 때 아마 그 아버지 야곱이 울부짖으며 그리고 아주 수년 동안 굉장히 슬퍼하면서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 봤을 겁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유다만큼은 오히려 좀 다른 형제보다 좀 더 나아가죠.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그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베냐민을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어찌 보면 정말로 늙을 대로 늙은 그 노부의 아버지가 이 아들만큼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그 요셉을 잃었을 때 그 괴로움, 슬픔, 트라우마 이게 다시 올라오면서 그 막내 아들을 붙잡는 아마 굉장히 나이 많고 또 뼈밖에 앙상하게 남지 않는 이 야곱이 그 막내 아들을 붙잡고 부르르 떠는 듯한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모습을 아마 봤겠죠. 그리고 아마 특별히 유다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식을 또다시 잃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과 어떤 고통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이 모습들이 유다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너희가 정직하고 진실한 싸움을 싸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들까지 마련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본인이 약속한 것, 특별히 자신의 그 아버지를 향한 이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담보로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죄, 잘못, 실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내 평생토록 참 죄짐을 혹은 어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참 무거운 형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가운데 비슷한 상황들을 또 우리에게 마련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사람이나 상황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다시 죄악된 예전에 범했던 그걸로 가게 되면 더 죄를 더 쌓는 것이 되겠지만 만약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실한 방법대로 그것을 잘 통과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앞서의 어떤 죄짐이나 문제 상황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손해보는 상황 혹은 수치를 당하거나 혹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유다는 결국 자신의 생명조차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문제를 결국에는 풀고자 했던 모습이 있는 거죠. 흘러오는 지금 흐름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당연히 이어지는 그 패턴은 요셉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메시아는 유다의 계보를 잇고 내려오십니다. 아마 특별한 사건이 아마 유다의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어떤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표되고 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어떤 죄나 잘못된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잘 통과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분명히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비슷한 상황들이 분명히 여러 번 반복됩니다. 아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 왔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 통과하고자라고 마음을 먹고 한다고 한다면 끝까지 심지어 이 유다가 가졌던 이 결단처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제대로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이 발언 중심 어떤 유혹이나 테스트나 이게 와도 결코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비로소 온전한 회복과 해결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또 마찬가지로 그 귀한 생명과 자유함과 선함, 이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게 어떤 그런 상황이 올 때 예전처럼 적당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한번 내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함과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를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 상황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나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과 은혜,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나의 인생과 내 삶 혹은 내 자녀들에게까지 잘 흘러갈 수 있는 귀한 통로의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두려움, 혹은 우리의 불완전함 때문에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죄를 범하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과 길로 갔던, 그로 인해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의 짐과 무거움, 답답함 속에서 때로는 그냥 잊어버렸고 잘 지나갔다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자꾸만 잊어버리고 덮어뒀던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또다시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또다시 무거운 마음의 짐을 또 지고 가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상황과 사건과 기억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하나하나의 기억과 생각들,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중심과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두려운 마음, 더 큰 담대함과 믿음과 더 큰 정직함과 그리고 더 큰 손해보는 것조차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을 잘 통과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온전히 덮고 나를 온전히 채워주실 때에 나의 그 모든 죄악의 흔적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정직하고 바르고 진실하고 온전한 그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성장되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체험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동일한 문제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나의 기질과 나의 감정과 내 생각들이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채 또 일어나서 문제가 벌어지고 속상하고 주변이 흔들리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건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서 죄악된 것들이 끊어지는 또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말, 또 마음, 생각, 행동 하나하나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죄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전쟁, 기근, 재난, 고통의 상황들
또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더불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분들과 또 삶의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혹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인생을 바로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계획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일들이 또 진행되고 결정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돌이켜보건대 그 모든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바라보셨음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옵소서. 똑같은 문제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여전히 내가 잘하지 못하고 통과되지 못했던 모습들이 혹시나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고 신앙생활의 연수는 더해가는데 똑같은 시험과 문제와 테스트가 올 때마다 또다시 내 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편한대로 혹시나 그것을 지나치면서 내 스스로는 지나쳤다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무거운 짐과 죄책감과 답답함들이 혹시나 문제, 일들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함과 무엇보다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열매들이 평안함과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맺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쉽고 편하고 잘 됐다 싶은데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울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그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짐을 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열매와 그 모든 회복은 감사함과 생명을 살아나는 것과 용서와 희생과 섬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결국 오늘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남기셨던 그 흔적을 남겨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 내 중심이 바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택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었지만 결국은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분내하고 누군가가 울고 누군가가 답답해하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손해받고 괴로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되며 또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특별히 더욱더 깨어서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마음을 또 주의 중심을 더욱더 보호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부끄러운 나의 연약함, 죄된 이 사건들이 자꾸자꾸 일어날 때마다 이번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번만큼은 주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결단과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괴로움과 곤고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귀한 하늘의 복을 받는 온전한 그릇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세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더욱더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과 고통과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그저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옷을 빠는 나의 거짓된 행위와 주님을 맞을 거룩한 신부와 같은 정결한 모습과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언제 주님 오신다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 땅 가운데 더욱더 극단적인 죄악의 극단으로 향하는 이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더욱 깨고 또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이 마지막 때를 근신하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라고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이 진정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더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